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티븐 킹의 소설 니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그 원작을 영화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그 영화는 정말 명작입니다. 대사도 그렇고 배우들도 명배우들이 전부 출연하고, 그리고 시나리오도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영화사적으로도 아마 굉장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메시지도 받았지만 명대사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은 당신을 감옥에 가두고 그러나 희망은 당신을 감옥에서 탈출시킨다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일까요? 성서적이지 않습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은 젊고 유능한 은행원이었던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스마트한 머리에다가 아주 초고속으로 승진하여 젊은 사람이 은행의 부지점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정부와 함께 놀아나다가 아내도 죽고 그 정부도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누구를 의심하느냐? 이 착하고 유능한 앤디를 의심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절대 죽이지 않았다고 아무리 항변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쇼생크라고 하는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여러분, 쇼생크라는 교도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법이 없어요. 교도소장이 법이에요. 그저 지도서도 모르게 얼마든지 죽이고도 그냥 묻어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와 그런 상황이었어요.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로 생각해가지고 탈출을 계획합니다. 근데 담장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 쇼생크라는 감옥을 탈출하려고 하면 적어도 600년이 걸린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 앤디는요 망치 하나 들고 하루하루 그 바닥을 파나가고 이 굴을 뚫어서 20년 만에 드디어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에는, 이 쇼생크 교도소에는 50년간 복역한 장기수 브룩스라고 하는 죄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모범수예요. 참 착하고, 그리고 진짜 존재적으로 본의계인, 정말 제대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착하게 의롭게 살기 때문에 드디어 50년 만에 가석방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50년 만에 바깥으로 나왔다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반세기 만에 추록해서 바깥으로 나왔는데 세상이 다 변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엔터테인 모든 것이 다 변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된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범죄 저지르고 교도소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총을 꺼내가지고 사람을 써 죽이려 했지만 본인이 깨닫기를 내 나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 계획을 처리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에서 마련해준 여관에서 이분은 자살하고 맙니다. 목매다가 죽었습니다. 교도소 안에 있던 수용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50년 만에 가석방을 얻어서 이 바깥에 나온 사람이 왜 죽었을까? 억압받고 있다가, 그리고 이 온갖 고생 다 하다가 이 가석방 받았는데 자윤리 된 사람이 왜 자살했을까? 그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때에 50년에 그 교도소 안에서 50년 동안 장기 복역한 최고참인 네드라고 하는 분이 이 브룩스가 왜 자살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50년 동안 감옥에서 아주 길들여졌기 때문에, 익숙하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책장 속에서 기계처럼 일어나고 점호하고 또 밥 먹고 또 이제 공장에 나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이 통제와 억압이 자연스러웠는데, 그게 익숙해졌는데, 그런데 주어진 자유가 너무 힘겨운 것이, 자기가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될지, 시간이 늘어났는데 시간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례해진 거예요. 이분은 교도소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앞으로 컷! 눈 떠! 뒤로 돌아! 앉아! 몽둥이를 들고 있는 교도관의
지시와 명령, 이 통제가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졌던 것이에요. 이 블레이저는 참된 인간의 인권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그 사람됨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간섭 없는 그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통제 없는 세상이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고 자살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깊은 교훈과 메시지와 영혼의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해진다는 것, 길들여진다는 것, 편해진다는 것, 이거는요 성장의 장애 요인이며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큰 장벽이 되는 거예요. 자기 파멸이 되는 거예요. 자기 파멸. 더러리가 여러분 하늘 나는 것, 그걸 연습하는 것, 그걸 게을리하고, 그리고 하늘 날지 않고 땅에서 벌레 잡아먹고 맛있는 음식 먹는데 익숙해지고 그 길들여지면 다시는 하늘을 날지 못하는 집오리로 이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일을 성수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일도 없어. 마음껏 놀러다니고 뭐 피크닉 가고 이 등산 가고 마음껏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굴레가 많아. 주일도 성수해야 되지, 새벽 기도도 해야 되지, 성경도 읽어야 되지, 전도도 해야 되지, 충성과 봉사도 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하루도 편하게 그냥 그저 주일도 범해도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리고 뭐 세미나 간다고 무슨 명목을 가르고, 그런데 그 세상적인 것은 절대화하고 따라가고 하는, 그게 익숙해지는 거, 익숙해지는 거. 성경 안 읽는 거 익숙해지고, 전도 안 하는 거 익숙해지고, 그 예배 생활 그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익숙해. 아무런 가책도 없고 부담도 없고, 그리고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것은 참 좋고, 여러분 그 길들여지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가 언제 납니까? 면허증 따고 한 달, 두 달, 1년 그때는 사고 거의 안 납니다. 익숙해졌을 때, 그리고 교만해질 때 그 한쪽 손 딱 핸들트 잡고 난 뒤에 담배 하나 꼬라먹고 그때 이 순간에 여러분 박살납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 6년째 연애 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결혼하는 남녀 총각들이 6년 동안 사랑했던 것이야요. 여러분, 연애 걸 때에 처음에는 너무 경외스럽고 신비스럽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랬는데 6년 동안 연애하다 보니까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난 뒤에 뭘 했느냐? 익숙해진 거예요. 아주 쉬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에게도 말 함부로 하고 남자도 여자에게 함부로 하고 여자도 남자 함부로 하고, 그래 너무 편해진, 결국에 어떻게 되냐? 6년째 연애 중 결론은 뭐냐? 결혼에 성지 못하고 헤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익숙함이 주는 폐단이죠.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가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이 그의 연결을 주장하고, 그리고 넓게 양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어떻게 하든지 진리에 세우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길거리 나가서 목사가 영혼 구원하는 복음 전도에 몸을 바치고, 그리고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성도들이 오기 전에 목사가 먼저 화장실 청소하고, 그리고 주방에 가서 뭐 다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가끔 애플은 두르고는 이 식당에 가서 이 설거지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목사가 안 썩는데, 이 목사가 대접받는데 익숙하고 존경받는데 익숙하고 뭐 유명하다 그러고 매스컴에 무슨 타고 뭐 정치 가가지고 무슨 총회장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고, 그 여러분 익숙해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파멸의 길, 파멸의 길. 자기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뿐 아니에요. 평신도인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데, 자기가 모태신앙이라는,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대 4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요. 여러분, 그 껍데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원 얻은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장로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나는 구원 얻었고 나는 이미 그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에 우리가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다녀가신 조지아 공화국의 선교사님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조지아 공화국은 러시아보다 훨씬 정교회가 먼저 들어온 것이, 우리는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조지아 공화국의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에 성경책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말씀 아예 깨닫지 못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늘 예배생활 엉망이고 그냥 와가지고 이 성호나 걷고 말이죠. 그러면 무슨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형식화된 화석화된 그 신앙. 그러면 그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 이름,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들은 예수 이름 외에도 12사도 이름도 있고 성인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무늬만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우리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다면 더 조심해야 되겠죠.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다면 더 겸손해야지.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해야 될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죠. 더 기도하고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내가 우리 아버지 때보다 더 깊게 더 온전하게 더 중하게 하나님 신앙생활하잖아요.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그 거룩한 생각을, 그 고차원적인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존경받기를 원하고 대우받기를 원하고 이 자세를 부리고 교만하다고 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이 부패되고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익숙하기 때문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교회 일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렸던 이 가정이 여러분 완전히 망해버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왕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했습니다. 제멋대로 했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유대의 변방이었던 바알레 유다, 그러니까 숲의 성읍이라고 이름 칭해지는 기랏 야림에다가 방치해 두었어요. 그 처박아 뒀다 이 말이죠. 아벡 전투 때까지 내팽개쳤으니까 여러분 약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소외된 거예요. 그냥 내팽개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둘째 왕 다윗은 달랐어요. 만고풍상 다 겪고 왕이 됐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해요. 내 실력과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간섭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다. 감격했어. 그래서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돌려드릴까 고민하다가 왕이 되고 난 뒤에 맨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삶의 프라이오리티 넘버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성에 옮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말씀을 들려주고 읽게 하고 교육하고 훈련하여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축복이 오는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자 하는 뜨거운 영적인 사명감을 다윗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새수레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놓은 새수레를 만들어서 새수레의 법궤를 싣고 만약의 사태, 불상사가 벌어질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모았던 3만 명을 여러분 뽑아가지고 호위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을 귀하게 3만 명이 하나님의 법궤를 호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진두지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일 때, 운반할 때에 여러분 악기를 동원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거기 보면 모든 악기가 다 동원됐어요.
수금과 비파도 있었지만 소금과 양금도 있고 하여튼 재금을 쭉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연주합니다. 오케스트라도 그런 오케스트라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찬송 한 번 해도 온 영성 온 인격 다하여, 기도 한 번 해도 온 인격 다하여.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다윗이 막 기쁨이 충만해.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나곤의 타작마당에 오자마자 소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들이 막 뛰기 시작하자 여러분,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그 책임자였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가 쇠술에서 떨어지면 그게 깨어지고 파괴될 것을 알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잡았더니,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공직을 했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입니까? 총수입니까? 대학 총장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가슴 아파요. 이것이 무너지는 게 슬픔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상황 윤리적으로 접근해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는 것, 그거를 인간적으로 안 떨어지기 위해서 잡았다. 그게 무슨 죄냐라고 따질 수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린 거지. 출애굽기 2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여,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매뉴얼과 법칙을 깨뜨리고 인간 생각으로 내가 잡아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 내 앞에, 여러분, 내가 앞서만 하나님이 앞서야 돼.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 그분을 앞세워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세워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이 앞서가는 가정 되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이 앞서가는 세계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살아는 거예요. 뭐든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양쪽에 고리를 끼워가지고 궤를 내어서 가야 되는데 인간 더러운 손으로 잡았으니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사가 죽고 난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베레스 우사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심으로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심으로 깨어졌다, 망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슬픕니까? 이 사건이 있자마자 다윗 왕이 두려워졌어요.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놨다가 나라가 망하면 어떨까? 다윗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생각을 터냈어요. 여러분, 이 오베드돔은 고핫 자손입니다. 단지파 지경에 있던 레위인의 성읍 가드림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드 사람이라고 불리워졌는데, 이 촌놈 별 볼 일 없는 오베드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유하자마자, 여러분, 오베드돔의 집에서는 영적으로 막 감격하고 기뻐도 하지만 두려움이 넘쳤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넘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는데 오베드돔에게도 복을 주시고 오베드돔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온 집 구석구석에 막 복이 임하신 거예요. 심령에는 평강이 넘쳐서 심령 천국이 됐고, 가정도 너무 행복해서 가정 천국이 되고, 일터도 너무 잘 들어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여러분, 복은요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데 자고 나면 또 복이 임하고, 자고 나면 또 복이 임하고, 자고 나면 또 복이 임하는 산부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 미래로 예배당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하고, 여러분 거기에 식당에도 그 만나 식당도 마찬가지, 로데실도 마찬가지, 청년부실도 전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쫓아가는데 복이 막 따라와. 물질의 복도 따라오고 건강의 복도 따라오고 인간의 복이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도 막 복이 따라오는 성경적인 은혜가 있을지어다. 임마누엘의 축복, 여호와 니스의 축복, 여호와 이레의 축복, 여호와 라파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 않고 뭘 맡겨놔도 그저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눈만 속이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여러분 절대로 그건 아비나답과 똑같은 결과예요. 아비나답. 한번 성경의 정언을 볼까요? 보시죠. 사무엘하 6장 11절. 사무엘하 6장 11절.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드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누가 복을 주셨죠? 여기 주어가 뭐예요? 누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베드돔과 오베드돔의 온 집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 복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추지근한 인생 되지 마세요. 하나님 바로 믿고 잘 경외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 맺고 진리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아들과 손자 며느리 이 대대손손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복이 어디 있어요? 복이 하나님을 잘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렇게 법궤 까닭에 임한 법궤 까닭에. 한번 12절 말씀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자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뭐를 인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주일을 성수하라, 당연하죠. 수요일날 예배드리라, 새벽기도 하라, 당연하죠. 정말 경외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역대상 13장 14절도 같이 한번 보죠. 역대상 13장 14절. 자 시작. 하나님의 괴가 오베드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드돔과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하나님의 괴가 오베드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영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식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손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며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저는 역대상부터 이 사무엘하 전체 쭉 읽으면 성경에 보면요, 오베드돔의 이름이 나올 때 그 이름 몇 자 안 되는 그 이름에 복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오베드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오베드돔을 싹 빼는 거예요. 오베드돔에게 미안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넣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김성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 참 좀 세게 하라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드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더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복이 맺다는 거지. 그냥 뭐 직분이 뭐 목사고 직분이 뭐 장로고 3대 예수 믿고 모태신앙 국물도 없어요. 하루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지. 당대 예수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없다면 여러분들 익숙해졌다는 거, 이미 길들여졌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노회를 섬기고 끝난 그 오후에 와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오시라고 지금 올라있다고 제가 힘겹게, 여러분 몸살에 경계선에 늘 왔다 갔다 해야죠. 조금 바람이 일어나서 하고. 왜냐하면 썩지 않으려고 나를 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공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복받는 사람들 보세요.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이 뭐예요? 메디테이션이라는 말, 그것을 메디시는 약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엎조리는 거예요. 와우! 말씀이다.
이런 말씀에 사모하는 영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다고. 말씀 떠나서 껍데기 가지고 직분 가지고 무슨 뭐 계급 가지고 무슨 뭐 전통 가지고 무슨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임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심령이 가난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불이 되고 말씀이 권능이 되고 말씀이 응답이 되고 내 영혼에 막 지진이 일어나야 돼. 저는 내년도에 기대가 돼요. 막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제가 헌신할 때 성들이 받을 복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지도할 때 잘 따라오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초대교회 영성도 있지 않습니까? 리더십의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 그거 굉장한 거죠. 내년도는 여러분 쉽게 가볍게 엉터리로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제공하고 여러분 강조하고 따라오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올 그런 사람은 오베드돔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아비나답의 그 삶의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교회에서 준비하고 우리 교육진들이 수고하는 게 책별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잘 모르니 성서 신학적인 백그라운드, 그 문화 역사적인 그런 그 배경을 쭉 알 수 있도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제가 여러분 이걸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까지 전에 제가 해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새벽기도 갔다 와서 5분 타임이에요. 말씀 딱 붙들고 묵상하고 받은 은혜 또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거예요. 쭉 진리 쫓아 열심히 살다가 저녁 때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면 전부 성경을 펴고 가족들이 전부 옹기종기 말씀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제가 3장씩 담임 목사가 직접 읽어 나갈 거예요. 그럴 때에 같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요. 애기들까지 전부 구석구석 전부 말씀이 들어요. 말씀이 서는 가정이, 말씀이 있는 그런 이 자녀들이 되고 말씀이 있는 그런 가정 계획이 되고 말씀이 영혼에 떨어질 때 그 영혼에 하늘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 가정에 떨어질 때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우리가 1년 365일 성경 읽는 것도 저 바이블 미팅 시간도 있지만은 교회가요 여러모로 준비합니다. 매주 온라인 성경 공부, 목장 예배도 마찬가지. 어저께 목장 예배 온라인으로 한 목장하고 예배 드려봤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 하우링을 나서 그건 아직 제가 그쪽에 잘 몰라서 그건 이제 제가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온라인 오프라인, 그러니까 뭐냐, 디지털 아날로그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시는 교회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아날로그인 저도 뭐 애를 쓰고 우리 교육진도 수고 많이 했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 예배하는 접촉을 안 해도 접속할 수 있다. IT 이 문명을 이용해서 우리가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스마트폰 시대에도 우리가 적응이 가능한 그런 교회의 토양과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다. 여기 이것이 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매주 온라인 목장 예배는 뭐냐, 여러분 가정을 오픈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가 뭐예요? 가정교회로 시작된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의 DNA를 집어넣는 거예요. 성경의 DNA 집어넣는 거예요. 세계로 교회와 같이 일맥하게 하는. 그래서 전 이 소그룹으로 이렇게 목장별로 모여서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이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오픈하시라고 막 신령한 복이 임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목할 두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같은 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같은 점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점인데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한 가정은 20년, 한 가정은 3개월 있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한 가정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지만 감격도 없고 복도 없고 아들 우사가 죽게 되는 비운의 가정이 됐지만, 오베드돔이라는 집은 3개월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오베드돔에게도 복을 주고 오베드돔의 온 집에 복을 주어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교훈과 메시지와 도전적인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세계도 동일한데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 오래 믿었다, 모태신앙이다, 3대 4대다, 그리고 직분이 장로다, 목사다, 군사다. 여러분 역사성, 전통, 제도 그게 아니라 예수를 당대에 믿었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믿고 참으로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믿고 바르게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 찬양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베드돔에 유했던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익숙해져서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교만해지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이 대통령입니까? 뭐 장관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늘 교회 와서도요, 하나님 아버지 저 부족해요.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가슴 치며 가슴 찢고 애통하고, 하나님 제가 부족해. 충성에 충성을 거듭하고 나는 무익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부족하지요? 늘 주님 앞에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겸손하게. 지난주에 제가 모 대학의 영문과 교수님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지금 식사를 했는데 이분이 아주 유력한 분입니다. 여기 뭐 병원장 되시는 분, 그 다 제자들이에요. 오늘 교회 목사님도 그 제자고, 그 이제 점심식사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야기, 향기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 장로님 부부들은 예수를 잘 믿어요. 연세가 지금 81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인이 새벽에 나와서 늘 반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81살 된 노인이 반주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그 장로 부인 되시는 분이 새벽에 와서 반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서 매일 1시간, 이건 규칙적이에요. 성경을 펴고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저녁에 성경을 펴고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주무시는 기도하고. 작년도는 그분 말씀에 의하면 6독을 했대요. 6독을. 올해는 본인이 책을 쓰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내서 5독을 했다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말씀 속에 덕이 있어요. 사람이 그 품격이, 격이 있어요. 격이.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면 격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교격이 있고 나라에 국격이 있는 것처럼 이 장로님이 정말 저하고 이제 교분을 이렇게 하면서 참 그렇게 감사하다. 제 마음속에 참 장로님이구나. 그런 생각, 참 그리스도인가, 그런 생각들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한번 점검해 보시죠. 돌아보시죠. 여러분이 아비나답처럼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다, 나도 장로했고 나도 뭐 목사했고 신학했고, 여러분 껍데기 잡고 있는 아비나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자 말이죠. 장로인데도 주일 성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가소로운 거 아닙니까? 연조 자랑합니까? 여러분 커리어 자랑합니까? 스펙 자랑합니까? 그건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뭡니까 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법궤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발뒤꿈치를 들고 있는 오베돔의 모습을 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방 청소를 얼마나 했을까요? 마당은 아마 쓸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를 하나님을 모시듯이 귀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겼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오베드돔의 집에 오베돔이 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여러분 명문가를 세웠던 우리 교회 기념비적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비나답과 같은 유형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베드돔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충성에 충성을 거듭하고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죄송하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